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어쩌면 오후 예배 설교로 다루기에 다소 무거운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패. 네, 두 번째 실패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실패한 것도 있었겠죠. 말 그대로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여러 번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론 구약에서 살았던 인물이지만 멀리서 내다보면서 믿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혈통적으로 한 민족의 첫 조상이 되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따라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되고 또 존경받는 이러한 위인이 여러 해에 걸쳐서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문제를 은근슬쩍 감추거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가 낳은 결과이고요. 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패한 것은 무엇이었고 언제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요,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처를 옮겨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자,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는 않지만 마므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를 찾아온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뒤에 나오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네게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 그 뜻 자체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게부 땅으로 갔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쪽 땅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이라고 지명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그랄 땅은 성경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해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이 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다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요, 성경학자들의 추측은 아마도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마므레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성읍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심판받은 그 도시를 되도록이면 멀리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지만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거류했다 그랬죠. 예, 이 거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길게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에서 블레셋 땅 그랄로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거처를 옮겼을 때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였지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말과 같이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결과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 그대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실패가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반복된 혹은 두 번째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요. 첫 번째 실패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잘못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사실 12장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그만 기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잠시 저 멀리 남쪽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곳 사람을 이 거짓말로 속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곳 사람들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 것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로부터 창세기 20장에 오면 무려 2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창세기 20장에서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요. 11절은 제가 읽고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비록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때때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았어야 할 그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 아내를 내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최악의 상황이 바로 창세기 12장과 20장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 버렸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실제로 데려가 본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생긴 모든 원인은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혹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거짓말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할 자기 아내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두 번씩이나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사라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송두리째 흔들리고 부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과 12장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사라를 데려간 일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와 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와 죄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반복된 죄, 반복된 잘못의 원인을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멘. 자, 여러분, 이 상반절에 어떤 뉘앙스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미모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 비록 이 땅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만 집중하자, 순종하자.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기는커녕 자기의 반복된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저곳으로 방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나의 반복되는 죄와 잘못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환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등등. 우리는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죄와 잘못에 대한 분석에 우리가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영적인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이 구역에서 대장은 나야, 이 구역에서 왕은 나야,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어서 이 구역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새로 거주하게 된 그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 따라서 이 땅에서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만이었고 그의 큰 오판이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5절 하반절 말씀을 읽고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너무나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늦장을 부린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 자기의 종들을 즉시 불러 모아놓고 그 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종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혹은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어느 장소에서나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의 실패와 잘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반복되는 죄를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망쳐버릴 뻔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반복되는 자기의 죄를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망쳐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그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25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반복된 죄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20장 정도에 오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5년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75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나타나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고요. 이삭은 21장에 태어나거든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무려 25년 정도였죠.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반가운 소식은 무엇이냐면,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20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창세기 20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 18장 말씀에 보면 거의 25년이 다 채워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인내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1년 남았다. 1년.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를 가장 최근에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약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1년만 참으면 됩니다. 1년만 믿음을 잘 지키면 됩니다. 1년 이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본문 20장과 18장을 비교해보면요, 아브라함은 18장에서 1년 이내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채 3개월도 되지 못해서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를 낳을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25년을 기다리고 이제 1년만 앞두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버리지 못한 반복된 잘못과 죄 때문에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거의 내어줄 뻔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기다려온 약속이 이제 1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상황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반복된 죄는 멈춰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지 못하는 반복된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치는 주범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교훈인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했겠죠. 하지만 아직도 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잘 고쳐지지 않았던 반복적인 죄라고 하는 약점을 아브라함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러한 반복적인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반복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짓는 그 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짓말을 생각해낸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아내 사라 역시 거짓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중간쯤에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5절 중간쯤에 보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여인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사라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 21장에 가면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또 이삭이 장성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랄 땅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먼 훗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짓말로 그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저지르는 반복적인 죄가 참으로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반복적인 죄를 고치지 않을 때 나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같은 죄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번 같은 죄를 짓고 또 지을 때 결국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결국 같은 죄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반복되는 죄를 막고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와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두 번, 세 번, 아니 여러 번 저지르고 그것을 반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책망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당신은 나에게, 또 나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큰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까? 라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반복된 죄를 고치지 못할 때 그는 자기의 소명을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반복적인 불순종의 삶은 아마도 이방인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생활과 신앙생활 안에 반복되는 죄가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순종의 길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으로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리 온전치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부드럽게 다루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창세기 20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 죄를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책망하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뤄주시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그를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한 반복적인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그것을 다루시는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지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은 우리가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 모든 죄보다 더 크고 더 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비멜렉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지자 혹은 중보자의 역할까지 맡기시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에 내린 제약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요,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듬으셨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부름 받았던 2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버리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아비멜렉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반복되는 잘못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내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아브라함, 반복적인 죄를 여전히 저질렀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가문에 내렸던 그 저주가, 모든 닫힌 태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중보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계속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승마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마 경기는 기수가 말을 타고 여러 가지 코스를 돌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러한 경기가 되겠죠. 여러분, 승마의 기수가 자기가 탄 그 말을 훈련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자기가 타는 그 말을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 앞으로 데려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온 이후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훈련하겠죠. 아마도 가장 처음에 이 말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기보다 혹은 기수의 말을 듣기보다 코를 땅에 쳐박고 몸을 버티면서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기수가 어떻게 할까요? 기수는 그 말에게 곧바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먼저 진정시키고 조용히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장애물 앞에 데려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은 계속해서 실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수는 또다시 기다렸다가 또다시 같은 장애물 앞에
그 말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똑같은 장애물 앞에 서게 되실 때 이번에는 뛰어넘음으로써 하나님께 기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